지난주부터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6장까지 나오는 8가지 환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하고 가면, 먼저 이 8가지 환상의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소망이 가득 찬 내용이다. 언뜻 보면 심판의 내용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큰 기조를 보면 매우 소망이 넘치고 아주 긍정적인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 심판과 성전 건축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지금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소명,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도 한참 지금 이 환상이 주어질 때가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몇 달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면서 이 성전 건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기 때문에 이 8가지 환상에는 상당 부분 이 성전의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격려하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처한 굉장히 열악해 보이는 상황, 그리고 조그마나 보이는 성전 건축,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만 가지고 말대로 우리도 똑같이 우리 자신에게 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도록. 그래서 이 묵시, 환상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비유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의 진리를 우리의 일상에 친숙한 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라면, 이 묵시는, 이 환상들은 거꾸로 그 우주적인 묵시와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새롭게 받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 8가지 환상이 굉장히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고리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와 마지막 환상이 연결되고, 잘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 그리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환상도 연결되고, 중간, 보통 이 고리 구조에서 들어간 부분, 이 중간에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지난주 딱 반 했어요. 네 번째 환상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환상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이 중요한데, 네 번째에서 누구 얘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딱 오시면 이제 마치 더러운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것처럼 이제 정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예표하는 싹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하루에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런 내용도 들어있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다섯 번째 환상도 역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가 나오는데, 자, 일단 다섯 번째 환상에는 그림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 제목이 딱 나오죠. 등잔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아주 그냥 자세히 그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하면, 보통 우리가 성전에 있는 등잔대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보통 성전에 있는 등잔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등잔대가 좀 설명이 약간 어려워서 정확히 이런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도식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 그릇이 여기 있다고 한 것도 있고, 뭐 여기 있다고 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양쪽에 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에서 좀 특이한 것은 요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에서
관이 연결돼 있어서 이 성전 이 순금 등잔대에 이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이 두 감람나무가 두 올리브 나무가 제공하고 있다. 자, 대충 그림으로 이제 그래서 이 환상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것이 무엇이며 이 환상에 나오는 순금 등잔대는 무엇이며 이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양쪽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나와요. 자, 먼저 이 순금 등잔대 뭘까? 해석이 분분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명확히 안 해줘요. 보십시오. 2절에 4장 2절에 내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하고 쭉 설명을 하고서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럼 대답을 시원하게 이게 뭐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고 대답이 약간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 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려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네, 알지 못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주 내용은 답변의 주 내용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금 건축 중인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될 것이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뻐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가 뭐냐고요. 이게 뭔지 물어봤더니 왜 성전이 완공될 거라는 얘기만 하시는데 이것이 뭐 그리스도라는 해석도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성전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저는 성전이라고 일단 해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선명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성전 얘기를 하셨잖아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기뻐할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가보십시오.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이 성전이 보기에 작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것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걸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면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이 일곱이 뭐겠어요? 여기 순금 등잔대에 있는 일곱이잖아요. 그죠? 이 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체 10절을 잘 보면 왜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작다고 멸시하고 실망하느냐? 스룹바벨이 이걸 완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곱은 성전 안에 계신 예를 들면 성령님이겠죠. 하나님이겠죠.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성전으로 보는 게 이 순금 등잔대가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럽지 않은가 라고 생각됩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스가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온다는 거죠. 자,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암송구절, 유명한 암송구절 중 하나인데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님으로 된다. 뭐가요? 이 문맥에서 이는이 뭐예요?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성전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공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문맥에서 1차적으로 이는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 스룹바벨아, 지금 너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인 성전 건축은 네 힘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서 그 다음에 7절에는 스룹바벨을 격려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할 것이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할 것이라는 말 앞에 그런데 스룹바벨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네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전 건축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으로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뭡니까? 오늘날 성전이 뭐예요? 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스룹바벨과 그의 지도를 받는 지금 포로지에서 돌아온 헌신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사용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우리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 들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자 신약교회가 생겼거든요.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성령,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4장 6절 왜 말씀하셨을까요? 스룹바벨. 네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 생각을 버리면 자유함이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작은 일이 있으면 이건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 해서 문제가 생기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해서 그 일에 눌리거나 포기해버리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 좋아요. 글쎄요, 전 스룹바벨이 어떨 쪽일지 모르겠지만 성전 건축이 지금 작다고 했으니까 이걸 우습게 보고 이 정도 조그만 성전이야 뭐 우리가 좀만 뚝딱뚝딱하면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그 경우에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아니 조그만 성전이라고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배경을 알고 있듯이 너무 지금 황폐해져 있고 주변에 민족들이 그동안 방해를 많이 해와서 여전히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 보여요. 큰 산을 넘는 것 같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스룹바벨 이 말씀은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렇지 네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 언제 네 힘과 능력으로 된대?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둘 다 어느 경우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좀 진지하게 적용하길 바라서 제가 좀 반복하는 거예요.
일신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앞으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물론 우리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이게 딱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끼리만 잘해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분란과 인간적인 갈등들과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성령님을 구하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 나무, 이걸 이제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 성전에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이 두 나무가 누구냐?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만큼 대답을 해줍니다. 11절 가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13절에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모릅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일단 둘이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와 에스라 문맥을 봤을 때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 역사에 섬기는 두 명의 지도자가 계속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모든 것들을 봐도 그냥 다 해석이 일치합니다. 이 둘은 지금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우셨고 사용하고 계신 그런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거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시고 능력을 부여하신 그게 기름 부음 받은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사용하시는 분 그리스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 이들을 가리켜서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봐왔듯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다. 어떤 의미에서? 성전을 세운다는 뜻에서. 다윗의 언약 중에 중요한 내용이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일은 성전 건축이에요. 자, 그럼 조금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환상. 여섯 번째 환상과 일곱 번째 환상이 자세히 해석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도 간결하게 큰 흐름에 따라서만 해석하겠습니다. 먼저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니까 제가 그냥 알아듣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길이가 10m, 넓이가 폭이 5m 되는 큰 현수막이 지금 하늘에 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 양쪽 옆에는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다른 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지금 하늘에 큰 현수막, 길이 10m, 폭 5m의 큰 현수막이 사람들이 막 보게끔 딱 하늘에 펼쳐져 있고 이렇게 막 날아가고 있는데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경고라기보다는 그런 일을 한 자들에 대한
심판 계획, 심판 선언의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속에서 이런 죄악들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 속에서 이 죄악들을 제거하실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이 의미가 크다고. 자, 그러면서 여기에도 자세히 보면 약간 성전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게 내용 중에 나오는데요. 4절 보십시오. 바로 그 도둑질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되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강조를 넣어서 읽었습니다. 집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 막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의 약간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우리 십계명도 했습니다만 거짓 맹세하는 것은 언제 많이 하냐면 장사할 때. 그러니까 그 도량형을 속여가지고 저울을 속이고 추를 속여서 조금 팔면서 이게 정량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거 진짜 맞아요? 아 제가 맹세하는데 이거 맞습니다. 거짓 맹세가 언제 많이 일어나냐면 장사할 때. 그리고 도둑질도 마찬가지. 도둑질도 직접 훔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판매하거나 속여서 팔거나 그런 게 넓은 의미의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을 사르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바로 그 거짓말과 거짓 맹세와 도둑질을 통해서 치부를 해서 자기 집을 학개서에 나온 대로 하면 판벽한 집을 지은 사람들의 집을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학개서에도 그렇고 스가랴서에서도 그렇고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죠? 여호와의 집입니다. 내 집은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가하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이 환상 속에서 중요한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죄 중에서 도둑질하는 거와 거짓 맹세를 가져오시고 특별히 그들을 심판하실 때 집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집을 허물어 버리겠다 하는 것을 성전 건축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지금 작게 보인 하나님의 집은 완공되고 영광스러울 것이며 거짓으로 재물을 모은 이들의 좋아 보이는 집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죄악들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부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며 살았던 그런 죄악들을 내가 내 백성들 가운데서 제거해 버릴 것이다. 이런 의미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환상입니다. 이게 제일 구체적인 해석하기가 어려운 환상인데요. 자, 먼저 에바가 나옵니다. 에바가 뭘까요? 에바. 이게 이제 앞에 율법이나 그런 데서도 나오는데 도량형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뭐랑 제일 가깝냐면 말, 쌀 한 말, 2말 할 때 요 정도 되는 아마 크기도 요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 되는
곡식들을 이렇게 넣어서 한 에바입니다 이렇게 타는 그 양 또는 그 그릇을 가리켜서 에바라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에바가 있고요. 에바 안에 별로 에바가 크지도 않은데 사람이 들어갈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에바가. 근데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있어요. 그러면서 해석하기를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그래서 뭘 가리켜서 악이라고 하는 건가? 에바를 가리켜서 악이라고 하는 건가? 에바 안에 들어있는 여인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하는 건가? 제가 볼 때는 여인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7절부터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뚜껑이에요. 이게 다른 역본에 보면 다 뚜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뚜껑이 있는데, 납으로 된 뚜껑이 있는데 이게 잠깐 들렸어요. 왜 들렸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이 에바 안에 있는 악이라고 불리는 악 또는 죄악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걸 수도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8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죄악이 에바 속에 있던 죄악이란 여인이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자, 악이야 하고 집어 던져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봉인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 에바가 아니라 이 여인을 악이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이 악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하나님이 집어넣고 봉인하셨어요.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자, 이 여인, 하계 날개를 가진 여인 뭘 상징하는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내용인데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자, 이 부분이 이게 뭐냐면 앞에 했던 내용과 쭉 연결시켜 생각하면 지금 이 죄악이라고 하는 여인을 에바에 봉인해서 예를 들면 그 여인들을 선한 천사 정도로 보죠. 땅으로부터 들어 올렸어요. 근데 이 땅이 어딜까요?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지금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여인을 에바에 닫아서 봉인해서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10절에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1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자, 지금 큰 흐름은 뭐냐면 다시 한번 죄악을 봉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들어서 어디로 가져가요? 시날 땅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바로 저것을 위한 집이 지어져요. 또 나왔네, 집이. 그래서 이 집도 뭐라고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냐면 신전.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 처소에 있게 됩니다. 자, 원래 이 죄악은 어디에 있어야 자기 처소가 맞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 죄악의 제 처소가 아니라 원래 죄가 있어야 할 곳은 신할 땅, 그의 신전이에요. 자, 신할 땅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제 신할 땅에서는 충분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으로.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볼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벽돌을 견고히 굽고 돌을 쌓아 성읍과 탑을 건설했는데 그 탑의 이름이 뭐예요? 바벨탑이죠. 그죠?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해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이것도 1절부터 볼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어디? 신할 땅.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 신들의 신전이 있어요. 예, 이 이미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신할 땅에 집을 짓고 신전을 짓고 거기에 제 처소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6번째 환상, 아까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집을 다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 죄악을 들어가지고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들어서 자기들의 원래 있던 땅, 원래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땅, 바벨탑. 이 바벨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거기로 그의 집으로 보내버리겠다. 자, 그러면 지금 6번째 환상에서도 집이 나오고 7번째 환상에서도 집이 나오는데 둘 다 성전과도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는 그 집을, 그 죄인들의 집을 파괴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서 죄를 제거하고, 또 하나는 죄를 들어올려서 제 땅으로 보내버림으로써 죄를 어디서 제거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제거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6번째와 7번째 환상이 막 각각의 요소를 디테일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큰 흐름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서 지금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죄를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만 건물만 건축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전이 들어설 이 땅은, 내 백성들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죄를 제거하시는 일을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8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6장으로 보십시오. 자,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했고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첫 번째 환상을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 첫 번째 환상은 처음 딱 등장하는 그 배경 자체가 벌써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뭐였죠? 화석류. 어디에 있는? 우리 성경에는 골짜기라고 되어 있고, 원어의 의미를 밝히면 깊은 곳, 깊은 바닥에 있는 화석류나무. 요거는 뭐 나일강이나 홍해 같은 그런 고난을 상징한다면, 화석류나무는 번영과 회복을 상징하는.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한 사람,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바로 이 배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번영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환상이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면 이제 말을 탄 빨간색, 흰색 그런 말을 탄 순찰자들이 나왔죠, 그죠? 사방으로 나간 순찰자들이 나와가지고 사방이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이게 좋은 평안이었어요? 안 좋은 평안이었어요? 안 좋은 의미의 평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교만해져서 안일함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의 평안. 그래서 이 순찰자들이 주님께 호소하죠. 언제까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말로, 선한 말로 위로하시듯이, 그래, 내 백성이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이제 내가 내 백성 돌아왔으니 내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세상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세요. 자, 이게 이제 다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한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었는데 여덟 번째 환상이 저거와 굉장히 짝을 이룬단 말이죠. 먼저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 6장 1절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벌써 평범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구리산 사이에서 앞에는 화석류나무 사이에서 이제 말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구리산 사이에서 나와요. 구리산. 구리산이 몇 개? 두 개. 네, 그 두 구리산 사이에서 병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병거들이. 병거가 나오는 거예요. 병거가. 그럼 이 두 구리산이 뭘까? 자, 우리는 지금 이 8개의 환상이 상당 부분 성전의 이미지를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죠. 자, 제가 중요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구리로 된 두 개의 큰 뭐가 있어요. 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 구리로 된 두 개의 큰, 그렇죠, 역시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어요. 그게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름 말씀하시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가 세우신다. 능력이 그에게 있다. 라고 이름 지어진 두 개의 큰 구리 기둥이 솔로몬 성전 입구 쪽에 다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7장. 자, 7장 13절부터인데요. 솔로몬 왕이 히람이라고 하는 총명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와서 15절에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나오죠.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21절에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마도 요거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구리산 두 개가. 그리고 그렇게 봐야 되는 또 하나 이유가 지금 이 구리산 사이에서 내 병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 내 병거가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세요. 6장 5절. 스가랴 6장 5절.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어디에 있다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예,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가 이제 이 문을 딱 나가면서 출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있던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있는 곳이 성전이죠. 하늘 성전. 하늘 성전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가 이 두 기둥을 딱 열고 이제 출정을 나오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말을 탄 자들이 사방으로 나가는 순찰자들이었어요. 세상을 살피고 보고하는 자들. 이번에는 똑같이 말들이 나오지만 표현이 다릅니다. 뭐라고 나와요? 병거라고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1장에 나왔던 말들을 또는 그 말들을 탄 사람들은 순찰자였다면 지금은 집행자들이에요. 지금은 순찰하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순찰하고 나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이제 돌아왔다. 내가 내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고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예고하신 대로 이제는 그것을 시행하시려고 내 병거를 사방으로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막 말들이 나오고 이 말들이 약간 막 헷갈리게 나와요. 저는 겉은 말씀드리지만 자세히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어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그러니까 북쪽으로 나간 병거,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북쪽이 뭐 하는 쪽이죠? 우리 앞에 환상에서 세 번째 환상에서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었습니다. 2장 가보십시오. 스가랴 1장 6절 7절입니다. 6절에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북쪽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그거와 짝을 이루어서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자, 북쪽이 누가 있는 쪽이냐면 바벨론이 있는 쪽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지도로만 보면 북쪽보다는 약간 동쪽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는 북쪽에서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서쪽은 바다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쳐들어오는 쪽은 북쪽에서는 아수르, 바벨론은 이쪽에 있다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여기 또 나일강이 있잖아요. 남쪽에서는 애굽이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자,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자, 예레미야도 환상을 봅니다. 자,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처음 이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과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자로서 소명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보여주신 환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레미야 1장 13절 보십시오. 13절 여호와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이때 말하는 북방 왕국의 대표자가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예레미야 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 북쪽에서부터 막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그게 예루살렘에 쏟아져 들어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이 환상은 북쪽으로부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심판할 것이다라는 이런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북쪽을 가리키는 표현이 선지서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지금 스가랴서는 그거를 연속성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내부에서도 아까 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나간 병거들이 내 영을 쉬게 했다. 평안하게 했다. 왜? 심판을 집행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하나님의 원수인 세상 나라를, 바벨론을 심판했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예고했던 심판이 실행된 거고요. 자, 이것도 지금 약간 대꾸를 이루죠. 아까 1장에서는 순찰해 보니까 평안했어요. 어디가?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세상이 평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순찰자들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탄식하고 호소했어요. 이제는 그들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쉼이 옵니다. 뭐를 통해서 온 쉼?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진 뒤에 오는 진정한 쉼입니다. 자, 그럼 다시 8가지 환상으로 와서 이렇게 심판이 예고되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예고되고 이제 심판이 집행되고 예루살렘의 평안이 오는 그 모든 일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지어지는 성전 건축이 있고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성전을 지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구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8가지 환상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8가지 환상이 구조화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1장은 했죠? 첫 번째 환상을 했죠? 1번 심판과 회복 예고 순찰자들을 통해서. 자, 두 번째 환상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환상이 번제단처럼 생긴 그 네 뿔 그리고 대장장이들이 그 네 뿔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 성전의 이미지가 있죠. 근데 이 네 뿔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세상 나라들이었어요. 그죠? 즉 성전 이미지를 가지고 세상 나라 심판 세 번째는 뭐였죠? 그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년에게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성벽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기도 지금 성전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릴 때 불성벽과 그리고 성막 안에 영광이 충만한 그거는 광야 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나타났던 그 모습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시 그 이미지를 가져오셔서 자, 지금 너희들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지 않고 황폐했다고 주변 나라들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고 걱정 마. 성전을 지금 너희들이 성전 짓는 일을 열심히 해. 왜? 내가 너희들을 밖에서는 밖으로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너희가 성전을 짓고 나면 내가 그 안에 옛날에 성막에 영광스럽게 임재했던 것처럼 너희가 임재할 거야. 자,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이 성전 건축의 두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누구의 예표다? 그리스도의 예표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들을 격려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봤던 여섯 번째 두루마리 환상과 일곱 번째 에바 속 여인, 공통적으로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는 것, 정결하는 것. 여기서는 집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성전을 연상시켰고요. 여기는 번제단을 가지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성막,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성전의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보면 심판과 회복 예언이 아니라 심판 실행하시고 진정한 쉼, 병거들을 통해서. 그래서 잘 보면 이 두세 번째랑 여섯 일곱 번째도 약간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고 세상은 심판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는, 이쪽은 세상에 대한 심판, 여기는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8가지 환상을 쭉 보여주면서 지금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작아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어요. 이건 그냥 작은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 성전 건축을 짓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과 심판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왜?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들, 그리고 이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건축하실 진정한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8가지 환상이 끝났고요. 6장 9절에 보십시오. 추가적인 환상이 하나 더 주어집니다. 이건 환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말씀이죠. 추가적인 말씀. 이제 환상은 끝났어요. 마지막 이 환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환상에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메시지와 일치하는 또 한 번의 강조점이 나옵니다. 자, 6장 9절부터 보십시오. 자, 11절을 보시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둘 다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아무래도 이름 때문인지 여호수아가 조금 더 비중이 있어요. 스가랴서에서. 그래서 한 번 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근데 흐름을 잘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은과 금을 받아 관을 씌웁니다.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관하고 달라요. 원래 대제사장들이 쓰는 터번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은과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꾸미는 거냐면 대제사장인데, 자,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지금 중요한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머리에다가 왕의 관을 씌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에요. 여호수아를 그렇게 세팅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거를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왕관을 씌워 놓고는 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표고요. 보라, 장차, 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와 지금 여호수아가 짓고 있는 건물 성전 말고 이 여호수아, 이렇게 꾸민 대제사장이면서 왕관을 쓴 이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장차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가 지금 여호수아가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건물 성전 말고 장차 올 그 싹이라고 이름하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 와서는 아주 분명하게 지금 여호수아와 지금 여호수아가 짓고 있는 성전 둘 다 예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예표고 지금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짓고 있는 지금 건물 성전, 중요하고 너희에겐 중요한 소명이지만 그 건물 성전도 둘 다 예표예요. 실체는 뭐예요?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나 왕으로 꾸며놓은 이 여호수아가 가리키는 싹이라고 하는 분이 실체예요. 그리고 성전도 지금 여호수아가 지은 성전 말고 싹이라고 하는 분, 장차 오실 그분이 지을 성전이 실체예요. 그리고 그분은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자, 이게 상징이라는 여호수아가 예표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딱 전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계속 왕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14절에 그 면류관은 어디에 갖다 두라? 여호와의 전에 안에 두라.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만 여호수아에게 이 금관을 씌워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씌워준 상태로 선지자 스가랴가 가서 자, 봐봐. 장차 싹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곳에서 나타나실 거야. 그리고 그분이 장차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야 라고 메시지 전하고 나서는 자, 벌써 이제 메시지 다 전했으니까 하고 다시 성전에 갖다 놔요.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 이것도 이제 그 당시로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 다 배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끼리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장차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장차 먼데 사람들이 와서 건축할 성전은 바로 싹이라고 명명된 그리스도께서 지으실 참 성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을 지으실 때는 누가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한다? 먼데 사람들. 풀어서 얘기하면 장차 다윗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싹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인 교회를 세워가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이 성전 건축에, 이 교회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우리에게는 지금 이 이야기가 스가랴와 스가랴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장차 일어날 일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어떻죠?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 진행 중인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가져야 돼요. 아, 여기 지금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이 말씀이 실현됐을 때, 아, 정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을 말씀하신 게 사실이었구나 라고 알리라 했는데, 이거를 정말 알게 된 사람들은 스가랴 시대 사람들보다 우리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정말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셨고,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바로 이 먼데 사람들 중에 일부로서 여기 있구나. 그리스도의 성전,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 성취의 현장에, 그리고 여전히 완성을 향해 성취되어야 될 사명을 띠고, 예전에 스가랴 시대 사람들은 이 참성전이 가리키는 예표인 건물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독려를 받으면서, 니네가 지금 돌아와서 건물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알아?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장차 싹이라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을 참 성전을 가리키는 거야 했는데, 우리는 예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진짜 성전의 일부로서, 그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로서 여기 있으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여기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아, 그렇다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은 뭡니까? 이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거를 마음에 품고 지금 여기서 주님의 성전이,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잘 이루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나 미약해져 있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이때 상황과 약간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 스스로도, 아, 우리는 너무 미약해, 아, 우리가 짓는 건물 성전 이거 너무 초라해 라고 그러기 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작다고 하지 마라, 세상 너무 크게 보지 마라, 너희가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 건물 성전 짓는 일을 내가 명했고 내가 주목하고 있고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 그런 의식을 갖고 너희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파도가 너무 거세 보이고, 아유, 교회는 너무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고, 이런 데서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버거워 보이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니, 그런 시선으로 너희 스스로를 보거나 세상을 보지 말아라. 세상은 결국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주목하고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 자신도 말하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자들로서 지금 여기 이 시대에 있구나.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세상, 페르시아, 러시아 비슷하네. 페르시아, 러시아. 세상 나라는 다 유행 따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 영원히 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엔딩 묵상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성전 건축, 즉 교회를 이루고 일상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섬기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후자여야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8가지 환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떤 시대에 서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스가랴 시대 사람들이 그토록 사모하며 내다보았던 그 성취의 시대의 한복판에 너무나 큰 은혜의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과 아주 유사한 상황, 정말 세상은 커 보이고 우리 자신은 미약해 보이고 이런 가운데 대단찮아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때로 힘들고 의미 없어 보이고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기 쉬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임을 알려주시며 격려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도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세상의 파도는 너무나 거칠고 크게 보이고 교회는 미약해 보이고 이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일이 때로는 버겁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시며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매 순간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을 힘차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일신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차게 세워져 가면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